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멋진 남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원빈 멋지죠? 몰라요? 장학봉 목사 괜찮죠? 이래봬도 제가요, 제 아내를 만날 때 저를 중매해 준 우리 신학교의 음악 교수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라고 그분은 생각을 했어요. 비웃어도, 여러분이 비웃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그분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요.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저렇게 야성미가 넘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생긴 거 조금 현찮은 거 빼놓고는 정말 버릴 거 하나도 없는 남자라고 그분은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도 안 합니다. 여자는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말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남자라고 말을 하지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이렇게 살다가 누구라도 빠짐없이 그 생을 마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어. 그 사람 참 멋진 남자였어. 그 사람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았어. 아멘하는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줄 아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탁 터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외모를 보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은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야 멋진데,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됐지만 멋있는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멋진 남자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학봉 목사는 아닙니다.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왜 멋있냐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부닥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갈등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멋지게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을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느 날 결혼을 앞에 두고 한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내 아이가 아닌 아기가 임신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보통의 남자들은 누구냐고 추궁할 거고, 그리고 원인과 잘못을 찾아낼 것이고, 좀 더 생각 있는 사람이면 끝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사실과 진실을 알아가면서 이 남자는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비록 힘든 일을 가야겠지만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보호 본능이 이 남자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뭔가 문제를 묵묵히 멋지게 풀어갈 때가 뭐 있을까요? 호들갑을 떨고 막 이리저리 뛰고 방방 뛸 때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 뭐가 뭔지는 저는 잘 알아요. 고뇌, 분노, 이 애정,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가장 멋지게 풀어내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하나의 예화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 아닐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렇게 평생 사는 건 정답이 아닐 것 같아. 내가 20년만 다른 마을에 가서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살아서 돈을 벌어오겠다. 그래, 우리 당분간 헤어져야 되겠다. 눈물 흘리며 부부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 먼 곳에 가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겠는데 20년 동안 제 삭슨 다 모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됐어요. 어느 날이 되었을 때 그 머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이 됐으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 삭슬 제게 주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의 삭슬 너에게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너에게 3가지 지혜를 너에게 말해줄 수 있다. 20년의 삭슬 받겠느냐 아니면 3가지 지혜를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봤던 주인은 이 남자가 봤을 때 꼭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졌냐면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 만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의 지혜를 얻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을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인님의 3가지 지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인생에서는 절대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네. 두 번째,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네. 셋째, 화가 났을 때, 화가 머리까지 났을 때는 무언가를 절대로 결정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네. 이 3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며 빵 3덩어리를 주고 2개는 가다가 먹으라고 그러고 하나는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빵 3덩어리를 줬어요.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디 가세요? 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기간이 20일이나 걸리죠. 그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 지름길로 딱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교훈이 떠올랐어요. 절대 지름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다시 돌아서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 바람에 노상강도를 안 만납니다. 밤이 되어 어느 마을에 들어가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작은 곳에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자다 말고 궁금해서 문을 탁 열어 보려고 하다가 둘째 말이 떠올라요. 과한 호기심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네. 그래서 궁금하지만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에 호랑이 떼가 나타나서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 다 물어 죽였다. 당신이 문을 꼭 걸어 잠근 것 때문에 당신은 살았다. 집을 도착했어요. 아내를 놀래키려고 불이 켜있는 방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방에 아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같이 누워 있어요. 있을 수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누굴 위해 20년을 일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렇게 다른 남자랑 잠을 자다니. 당장 죽여버릴까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셋째 말이 떠올라요. 화가 났을 때는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노란 말을 남기고 떠나기 위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이 딱 열리고 아내는 20년을 기다렸던 남편을 보는 순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내치면서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다. 난 어젯밤에 당신을 다 봤다. 왜 다른 남자랑 잠을 자느냐.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당신이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20살이 됐다. 그 남자는 당신의 아들이야, 이 바보야. 그 순간 아내와 남편은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 아들과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오러 그 주인 말대로 세 번째 빵을 먹기에 빵을 딱 여는 순간 20년치 임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이 예화를 보고 이게 요셉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요셉을 왜 멋진 남자라고 표현하냐면 최고의 분노의 순간에도 자기를 낮추고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첫 번째 멋짐이 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지키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삭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마리아는요, 인생을,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끌어안고 자기의 아내감을 지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어렵고 내가 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까발리고 터뜨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일 장학봉 목사의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최기성 장로님, 저 지켜줄래요? 저를 쫓아버릴래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옆집 사람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그 우주까지는 다녀오는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요셉이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여자 쫓아가서 어떤 놈이야, 어떤 남자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결혼한 여자가 이럴 수가, 결혼을 예정한 이럴 수가 있어, 팍 까발렸으면 마리아는 여자를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 분노의 환경이고 이해 못할 환경이지만 그는 사랑하는 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치 주는 인연보다 감싸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무시하는 인연보다는 존경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연습을,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눈치 주는 인연보다 감싸주는 인연으로 살고 무시하는 인연보다 존중하는 인연으로 삽시다. 멋있지 않아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쩌면 꼭지 보다 집사람 얘기인가 이건. 고린도 교회가 막 파벌이 일어났어요. 파벌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뭘 넓히라고요? 요셉요, 진짜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진짜 가슴 큰 사람이에요. 진짜 통 큰 사람이에요. 전 아멘할 때 주워 생겨 보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자라면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남자가 거리는 거하고요, 남자가 묵묵히 미소 짓는 거하고 어때요? 여러분, 막 떠드는 깡패가 무서워요? 가만히 있는 깡패가 무서워요? 짖는 개가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야, 요셉 가슴이요, 마음이 하늘처럼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인 삶을 삽니다. 습관적인 삶. 그 습관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저는 성격이 이래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원래는 강원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시골을 살다가 이제 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 주변에 할머니들도 많이 이제 같이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잠을 잤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주변에 전부 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커피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아이, 커피를 산 게 아니고 저 아가씨가 줬다고. 화가 난 거예요. 아가씨, 왜 난 안 줘? 나는 2개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누구요? 승무원이 이제 2개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네 거. 늘 다방에서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다방 커피처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보시면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쓸 그릇을 찾아, 하나님이 쓸 그릇을 찾아서 그 그릇을 찾아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쓰셨던 그릇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어떻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정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 합당한.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쓸 수 있는 합당한 그릇, 귀한 그릇이 요셉처럼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요셉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정말 뜨겁게 지켜내고 보호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멋있는 건 어떤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이제 적에 의해서 총이 숨어서 총을 딱 쏘는 순간에 주인공과 가장 가까운 엑스트라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달려가면서 주인공을 딱 안는 순간 총알이 탁 날아와서 주인공이 안 맞고 두 번째 주인공이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살아서 내 원수까지 갚아라 하고 죽어가는 장면, 모든 영화에 다 나와. 거의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보호를 받고 보호를 한다는 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요셉이 멋진 남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쓰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전처럼 잠자는데 여러분에게 빛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사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흔든다고 자신이 흔들리면 세상이 나를 더 흔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10,000원짜리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고 해도요, 구겨진 10,000원이라도 가치는 10,000원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채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구겨진 10,000원이라도 가치는 10,000원이니까 여러분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산다. 영적인 사람이다. 무슨 소리 들었어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잉태했으며 그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너를 통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 음성에 요셉은 감격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의 믿음이 기준이 딱 되면요,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믿음이 그 가정을 지키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 그런 탄탄한 등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어서 사실은 답답하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남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딱 지탱하는 영적인 거목들로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믿음,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정은 탄탄해지고 힘있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전 그래서 요셉의 멋짐을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으로 본을 보인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열 씨가 쓴 책에 젊은 날의 초상 이런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를 말아라. 이거 되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놓고 왜 후회를 해?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게 후회야. 내가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 해봤자 이미 늦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이 후회이기도 하고 가장 늦은 것이 후회이기도 해요. 후회가 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요. 요셉은요, 지금 무엇을 본 거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는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비전. 비전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비전을 성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엄마들이요, 애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학만 들어가. 대학만. 너는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돼.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그 중에 서울대나 연고대만 들어가면 돼. 자, 그렇게 아이들은 계속 선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비전은 서울대 들어가는 것, 연대 들어가는 것, 고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끝이.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엄마가 말해, 너 왜 공부 안 하냐? 엄마가 그랬잖아요. 대학만 들어가라고. 자, 비전은 뭐냐면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그것도 중도에 실명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가슴을 쳐요. 아빠 기다려.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 거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최고의 안과 의사 될 거야. 그리고 아빠는 내가 반드시 고친다고. 그러니 아빠 기다려, 용기 내, 힘내. 이렇게 말하고 살아내는 아이들은 비전을 따라가요. 비전을 따라간다.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그냥 너를 이용해서, 너의 몸을 이용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너라고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이 요셉은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녀야 되고 사람들 앞에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묵묵히 살아가요. 그리고 매 순간 분처가 행복이고 감동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성경 위대 인물들의 특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멋있는 남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 뛰고, 그리고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가야 할 가치를 알고 묵묵히 살아내는 그 멋진 남자, 그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잔머리 살살 굴리고 눈치 보고 하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진득하게 살아내서, 진득하게. 정육점을 하는 한 사람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 잘라놓은 고기 한 덩어리를 탁 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 개의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변호사집 개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변호사님, 예를 들면 개가 어떤 사람의 집에 물건을 가져가서 망가뜨렸거나, 그리고 어떤 음식을, 비싼 음식을 가져가서 먹어버렸다면 그 개 주인에게 그것을 잃어버린, 빼앗긴 사람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인은 물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개가 우리 집 고기를 물어갔습니다. 그런데 3만 원 가치입니다. 3만 원 주셔야 되겠네요. 앗소리 못하고 3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내용 증명이 하나 왔어요. 변호사 상담 수수료 20만 원. 그리고 그 사람도 앗소리 못하고 20만 원 물어줬어요. 우리 여기 고 변호사님이 있어. 우리 기타 치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저 변호사님한테 여러분을 뭘 물어보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물어보는 건 무료예요. 교회에서. 참 세상은요, 얕다고 약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얕게 산다고 얕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야, 저 사람 참 멋있어.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 참 배울 만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잘 살았겠죠. 근데 저 사람 겉과 속이 달랐어. 그러면 존중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는 저희 형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의 은퇴 예배에 축사를 맡으러 갔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동네 사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아들네가. 그런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이학봉이에요.
저는 참고로 장학봉이라고요. 그래서 한 명만 축사를 담임 목사님이 요청했고 그 축사를 꼭 장학봉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저는 축사를 마치고 그분은 이제 마지막에 답사를 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장로의 직분을 이제 내려놓지만 일본에 특허출을 해놓은 곳이 일본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할 일이 무언가를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신 것은 평생을 나와 함께한 우리 담임 목사님 지키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함께 재단에서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끝내면서 그분이요, 제가 이제 축사 때 뭐라 그러냐면 아들도 우리 교회, 내외도 우리 교회 나오고 사는 곳도 이 동네 사니까 운전하고 다닐 때까지는 글로 가라. 운전하고 갈 수 없을 때는 올라와야 당연히 일로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분이 특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님 목사님한테 돈이 얼마나 돼?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상도 할 수 없으실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빨리 운전 못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누군가를 지켜내고 보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자격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32년 동안 우리 재단을 지킨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들도 묵묵히 견디고 아픔도 맞아가면서 재단의 그루터기로 여기까지 만들어냈어요. 진득한 요셉, 멋지게 살아내는 요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움직이는 요셉,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요셉처럼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봅시다. 자,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멋져도 되는 겁니까? 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